의 인도하심,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 자녀들이 대학교 갈 무렵이 되면은 부모님들은 괜시리 학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제 자녀도 이제 대학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첫째 딸이 이제 11학년, 12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대학교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되게 많이 궁금하진 않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대학교 갈 것 같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학교에 관심이 있는 바람에 어떤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학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뜸 한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학교는 그 주립대학교나 뭐 공립대학교보다는 사립대학교가 훨씬 장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사립대학교가 좋은지.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립대학교에 가면은 일단은 학생 수가 작기 때문에 교수님과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만남을 가지고 교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할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해서 교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과 또 얘기하다 보면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교수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교수님께서 뭐 직장도 소개시켜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곳에 추천서를 내주실 때도 있고, 그렇게 좋은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의 또 좋은 장점은 또 같은 동료끼리 뭐 알룸나이라 그러나요? 그 같은 동창생끼리 관계가 좋아서 어떤 직장인이나 어떤 기회가 생기면은 그것을 같은 동료나 후배 선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길을 터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교가 좋대요. 뭐 그것이 뭐 다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립대학교가 다 좋겠습니까? 뭐 어느 학교든 뭐 좋은 학교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렇구나.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인맥이라는 것,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좋은 만남을 갖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참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정말 그런 어떤 좋은 만남, 참 기가 막힌 좋은 만남, 그런 만남에 관한 스토리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설적인 인물 사도 바울,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킨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팀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를 가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선교하러 가려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팀은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치면 유럽입니다. 유럽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두로아에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사모드락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지역에 네아폴리 항구로 갔습니다. 그 네아폴리 항구로 도착했다가 그리고 다시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 떠났는데 마침내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은 그들이 도착하려고 했던 마게도냐 근처의 첫 도시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마게도냐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도시가 빌립보시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며칠 동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미션을 할까? 그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이 여러 지역에 퍼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 가면 유대인이 조금만 살고 있으면 유대인이 예배를 드리는 회당이라는, 영어로 오늘날로 시나고그라고 하죠. 그 회당이 있는 곳을 찾곤 했습니다. 회당이 있었고 오늘 바울 일행은 그 회당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그러면 기도하는 곳이라도 있나 둘러보려고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침 강가에서 어떤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강가에서 어떤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뭐 기도처는 있는지, 회당은 있는지. 그렇게 그 여인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디아. 이 사람은 단순히 그 빌립보의 유럽에 사는 어떤 유럽인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냥 외국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이미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마침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말씀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는 전무후무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엄청나게 도와준 그런 동역자, 바울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그런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의 이름 때문입니다. 루디아는 사실은 사람의 이름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루디아는 사실 지역 이름입니다. 어떤 도시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루디아라고 불린 것은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정확한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디서 자신의 홈타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홈타운 이름을 빌려서 그 사람의 이름을 대신 부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천에서 왔으면 김천댁 모르십니까? 뭐 광주에서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 이름 안 보고 광주댁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루디아를 루디아댁 뭐 이렇게 부른 거겠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바울이 마침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빌립보서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여자 동역자, 여인이면서 자신에게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던 두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유오디아이고 다른 사람은 순두개입니다. 순두개. 뭐 순두부 같죠, 이름이. 좀 하여튼 저도 들을 때마다 계속 순두부가 생각나는데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루디아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일행이 이 귀한 여인, 이 루디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던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였고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루디아 만나게 하신 것이고 루디아가 또한 바울의 선교팀 일행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지역은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만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유대인들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모래 속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통하여 이 루디아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의 삶에 선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최고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이던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최고의 가이던스, 인도하심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기막힌 만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누리는 그 몇 가지 비결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좋은 만남,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결코 빠지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 바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선한 만남을 갖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적당한 예배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3, 4, 5 모여서 기도하는 곳은 없을까 싶어서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처소를 못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았는데 지금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낯선 곳에 왔어요. 빌립보라는 가보지 못한 곳에 왔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지방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인도 없습니다. 어떤 인맥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들이 정말 해야만 하는, 간절히 해야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는 주님, 적어도 같은 유대인, 그래도 하나님을 이미 믿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크리스찬이 될 것이고,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아마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는 적어도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든 낯선 장소에 가면요,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꼭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낯선 장소에 가면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로 옮기든지 선한 사람, 좋은 만남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다고 추측하는 이유는, 만약에 바울이 낯선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하다못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라도 만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빌립보 지역에 무엇이 있고 어떤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그 지역 인포메이션을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들어오셔서 우리 집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 집에 계셔주세요 라고 하면 그들의 선교 사역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가끔 저는 믿지 않는 가족을 둔, 믿지 않는 형제자매,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제게 가족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에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그 귀하신 은혜로운 예수님 모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가족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기도해 줍니다. 근데 기도해 줄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귀한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어떤 귀한 사람, 우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칫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 크리스찬인데 사기치고 크리스찬인데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을 만날 경우에 그 사람에게는 큰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짓 하네? 내가 뭐로 예수님 믿어? 예수 믿는 사람 전부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절대로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도리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귀국하신 한 집사님을 제가 압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한국에 나가시기 1년 전에, 작년에 또 한 번 한국을 나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때는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때였고, 이번에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집사님께서 작년에 나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아버님은 무속신앙을 좋아하는 분이세요. 귀신을 믿고 또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고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세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실 때에 아버지께서는 기독교를 무지 싫어하시는데 마침 아버님께서 계시지 않았을 때에 어머님께 가서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마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기 돌아왔는데 그래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비록 아들의 얼굴을 보고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어머니가 정말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신 거예요, 집사님이.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 아내분 집사님과 두 분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데 주로 했던 기도 제목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어머님 옆에 하나님을 잘 믿는 누군가가 와서 계속 복음과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이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계속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얼마 전에 어머님이 위급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한국으로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암으로 투병 중이셨는데 어머님을 간병하는 간병인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인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인 거예요. 간병인이 은퇴하신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가 투병하시는 가운데 찬양 테이프를 찬양 테이프가 아니군요. 요즘은 미안합니다. 찬양 MP 그런 거겠죠. 자꾸 테이프 입이 붙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아닌데. 늘 틀어드리고요. 기도에 옆에서 손잡고 기도해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친척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분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먼 친척분이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와가지고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인 먼 친척분이 어머님을 찾아오셔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그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어머님이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머님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 같은 영적인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나눌 수 있고 신앙생활에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만남, 영적인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선한 만남, 세상에서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보듬어주고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상황,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하면서 늘 외로웠습니다. 왜 외로웠냐 하면은 주위에 동료 다른 목회자들 분들, 다른 목사님들, 다른 전도사님들에게는 가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커넥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목사님이세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세요.
가까운 친척 가운데 목회자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끔 만날 때 신앙적인, 사역적인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가 지금 사역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분들에게 나아가서 영적인 조언을 구하면 한마디 들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뭐 부모님이 목회자인 것도 아니고 주변에 뭐 가까운 분들 중에서 목회자셔서 저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제 옆에 계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이 없었어요. 참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역하며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초라해 보였어요. 물론 외로웠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한 3년? 4년 정도를 거의 매일같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감사하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고 제게 축복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내가 더 이상 외롭지 않구나. 내가 목회를 함께 나누고 또 배울 그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참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귀하고 선한 만남을 위해 선한 만남을 하나님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favor, 호의를 갖고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 사람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요. 누가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누가요?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진짜 괜찮은데? 라고 알아보고 저 사람 포텐셜이 있는데? 저 사람 밀어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눈에 어떤 사람이 예쁘게 보이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실제로 다윗이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눈에 그 사람을 키워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의 용맹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 괜찮네? 이 정도였지만 요나단은 그 다윗을 보는 순간 그를 사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페이버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딜 가든 제가 저를 보기에 페이버, 호의를 베풀고 나를 귀하게 볼 수 있는, 나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걷고자 하는 또한 분야에서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멘토를 또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만남을 대한 노력과 또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만남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정말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만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을 붙여주셔도 그 사람이 그 만남을 통해 그 만남을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만남이 복되고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만남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 만남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 만남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손해고 하나님께도 손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외로웠어요. 혼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이 사람 만나게 하지 않았니? 너 뭐 했니? 너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그 사람 기억나지 않아? 그 사람이 너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바로 너의 길을 인도해 줄, 등불이 되어 줄 내가 보낸 사람이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결코 외롭지 않았어. 뿐만 아니라 나도 옆에 있는 이 옆에 있었고. 오늘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기도할 곳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강 근처를 걷다가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 어떤 곳이든 회당, 교회, 오늘날로 치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 성인 남자 10명도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를 만들 수 있었대요.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기도처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회당을 찾다가 포기하고 기도처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물 있는 강가로 거닐게 되었는데, 거닐다가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회당과 기도처, 어떻게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 전략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어느 곳을 선교하든지 간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일단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확률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찾아도 유대인이 없고 뭐 유대인과 관련된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인들을 만나서 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여인들이 없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같으면은,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시했을 거예요. 여인들이 왜 아줌마들 만나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 선교 전략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유대인들을 만나는 건데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 아줌마들 이게 모여가지고 삼삼 모여가지고 막 고스톱 치고, 그건 아니겠지만은 아줌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강가에서 뭐 놀았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바울과 선교 일행은 이 아주 어설픈 만남, 작은 만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물어봤을 때 루디아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꽤 대화가 오래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하나님 믿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 루디아가, 그 보석 같은 루디아 같은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회성 만남을 좋아합니다. 일회성 만남, 인스턴트식 만남. 여러분, 일회용 만남이 무엇입니까? 일회용 만남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뭔가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게 도와주고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내가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어떤 되게 나를 갑자기, 나 잘 알지 못하는데 도움이 돼요. 도와줘요. 그래서 일이 잘 해결되었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으면은 여러분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워해요. 가끔 내가 되게 곤란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나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고 뿅 사라졌어요. 천상가 봐.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 도와주고 사라진 거.
있으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보답해야 되니까. 뿅 나타났다가 도와주고 뿅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만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만남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만남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회성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추구해야 할 만남은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은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만남을 축복하고 그 만남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이기적이에요. 요즘 들어 청년들을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소셜이 부족한데? 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만나보면 관계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관계하는 게 귀찮아요. 내가 왜 그렇게 관계, 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돼요? 왜 시간을 들여야 돼요? 내 살기도 바쁜데요?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의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의리. 좀 관계를 맺고 서로 좀 친해지면은 그 관계에 대해서 데디케이션하는, 헌신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 이 관계가 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소중한 만남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투자를 해야 된다. 에너지와 시간을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만나면 만나고 친해지면 친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받아들이게끔 할까? 그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나의 매력을 어필할 그런 사회성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남에게 어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본인데? 여러분의 매력이 없나요? 네, 그건 아니죠. 여러분 모두에게 매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곤란한 일을 경험했을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끔 만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회성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가가서 그냥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도와주죠.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럴 때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 도와줘요. 여러분, 소셜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만남이 있을 때 그 만남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선교사님들의 사회성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외국 땅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복음 하나만 들고 외국 땅에 갑니다. 그곳에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만나면 하나님께서 또 그 만남을 갖게 해주셨구나 믿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들이 장래에 복음을 전함받고 크리스찬으로 바뀔 잠재된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나의 사역에, 선교사에게 도움을 줄 동역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모든 관계에 헌신합니다. 선교사의 사회성입니다. 선교사의 소셜이에요. 우리가 그 소셜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주변의 모든 관계에 관심을 갖고 먼저 말을 건네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 관계를 헌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어떤 작은 만남도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가 만나고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유익한 만남이었을까요? 루디아에게 바울이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에게 루디아가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귀한 사람, 귀한 만남,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루디아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디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루디아의 가족도 모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런데 루디아에게 바울이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었는데, 어떻게 바울이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 믿음의 역량, 성경적인 지식,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장 준비되고 합당한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루디아에게 바울은 최고의 축복, 최고의 만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부모님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친구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 사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복음으로 무장돼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 얘기하라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한마디쯤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왜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왜 말씀 공부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설교 말씀 들을 때 정확하게 졸지 아니하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귀한 만남이, 영적인 귀한 만남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누군가 내게 간증을 해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환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축복받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몇 년 다니셨습니까? 10년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라면 하나도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꿀먹은 벙어리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이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께 하나님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신앙을 좀 도와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가 다른 누군가가 영적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제가 그의 기도 응답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반대로 바울에게도 루디아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디아는요, 이미 바울의 사역을, 선교 사역을 도와줄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했습니다. 물질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헌신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신앙생활 모습이 보통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11조를 두세 번 합니다. 10의 3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집을 오픈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습관을 루디아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루디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만약 진짜 당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당신도 생각하신다면 제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제발 우리 집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집을 통해서 복음이 전환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서포트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숙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으시면 우리 집을 사용하세요.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런 선한 만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또한 준비되어서 그들의 기도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영역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의 영역을 키우십시오. 물질의 영역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필드에서 여러분 최고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그곳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런 욕심 없이 그들에게 나의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그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뿌듯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노하우,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 체험,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고 내가 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얻었던 성취,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서 그 사람이 다음 나와 똑같은 일을 할 때에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오늘날 modern style of evangelism 혹은 loving neighbors, 이웃을 도와주는 오늘날 현대식의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 물질로 구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지 않고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의리를 지키자, 그런 의미에서 야, 독고다이 하면 안 돼, 독고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독고다이. 독고다이 들어보셨어요? 독고다이는 뭐냐 하면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들으면 독고, 그러니까 독고, 한문, 독고, 홀로 독자에다가 뭐 고독할 고자 해가지고 혼자 있다가 다이, 영어, 다이, 죽는다. 뭐 처음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20대 때는. 그 말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한문과 영어의 절묘한 조화,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일본 말이에요. 독고다이는 일본 말인데 한국말로 하면 특공대예요. 특공대. 무슨 특공대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 군함을 이기기 위해서 혼자 비행기를 몰고, 카미카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미카제. 혼자 비행기를 몰고 미국 군함에 그대로 들이받아서 자살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자 가서 혼자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 특공대, 카미카제 특공대, 그 특공대만 따서 독고다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독고다이 할 수 없어요. 카미카제 특공대처럼 혼자 들이받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만남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좋은 만남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좋은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주인공이 아니죠. 좋은 만남의 주인공이 바라는 그 사람이 되어 주셔야죠.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분야에서 탁월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최고가 되어야 돼요. 왜냐고요? 재능 기부? 돈 받고 뭔가를 바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부어주기 위하여. 그래도 뭐 손해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만남, 놀라운 귀한 만남, 그 만남으로 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형통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